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런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지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이 공격을 받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항상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도,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정한 믿음은 항상 공격을 받아왔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건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도 이 유다는 뭐냐면 이 순수한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가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해서,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하는 그러한 권고의 편지를 쓸 필요를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을 보면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들이 많이 변질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단이 가장 공들여서 노력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항상 그전에도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잘못되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그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고 자기들이 만든 법까지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심지어 부활도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어디서 공격을 받냐면 양면에서 공격을 받아요. 하나는 불신 세계에서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심각한 사실은 이번 우리가 저희들이 그것을 배웠지만 기독교계 안에서 심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복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생각해 보세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게 굉장히 고역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가끔 가다가 장내시경을 봤는데요. 제일 고역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거 어때요? 굉장히 좋죠. 목마르지 않을 때 억지로 물을 마셔야 되는 건 어때요? 해본 사람만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도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목마른 자들이 그들의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사방을 다 찾아보지만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문제가 뭐냐면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너 목마르지? 목마르다 그래요? 아니, 안 말라. 왜 목마를걸? 그래서 억지로 그에게 복음을 전해보지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확률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해석해서 전해주고 복음을 권장할 때요, 쉽게 말하면 지식적인 구원이 전달될 확률이 많아요. 지식적으로. 그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누구를 돌아가는지 잘 알지만 그 사람 안에는 참다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한 그러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는 건지 믿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복음을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냥 알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진정한 복음은 목마른 자들이 찾는 것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암 진단을 받았는데, 무슨 암이든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암 진단에 대해서 이게 진짜 치료약이 있다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건강한 사람에게 암 치료약이 있다 그러면요, 전혀 반갑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병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찾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기독교도 하나의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채우기 위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걸 약속하죠.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짐이 무슨 짐이에요? 이것은 사업을 하다 망해서 지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이 짐은 영혼이 쉴 곳이 없어서 영혼이 정말 그 영원한 멸망을 생각할 때에 해결책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양심.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도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를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무시를 했기 때문에 마비된 사람도 있지만, 이 양심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이야기 안 해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면 그 안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양심의 무거운 짐 때문에 일생을 무겁게 살아야 되는데 이 짐을 벗어버릴 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오게 돼서 이 짐을 벗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짐을 지고 있지 않은데 와서 짐을 벗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 죄인이, 그럼 여러분 구도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인식시키기 힘들어요, 안 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려면 무엇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별거 다 이야기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은요, 이미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무거운 짐자를 다 내거라 그랬으니까 뭐 사업에서 망해서 힘든 사람, 또 아니면 집안에 무슨 우환이 있는 사람, 그것이 복음에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그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그래서 자, 복음에는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너무 대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선물이죠. 차이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선물로 제시하신 것을 내가 공짜라고 받는 것은 그런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거지만, 여러분 구원 받을 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 때 공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건 정말로 복음을 잘못 제시하고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삶에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대가를 지불하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경험에 그 자신들을 의지하죠.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전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제가 방언을 하거든요. 구원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동안에 환상을 봤거든요. 절대로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전도가 저절로 되더라. 그리고 성경이 저절로 읽어지고 성경이 저절로 깨달아지고 원수도 저절로 사랑되더라. 어때요? 그렇듯 하죠.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눈을 떠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육체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원수를 보면 속에서 기쁨이 솟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안 솟아요? 구원들을 안 받으셨구만. 원수를 볼 때 속에서 두 가지 소리가 나요. 두 가지. 구원받은 사람은 두 가지 소리가 나. 어떤 소리가 나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소리가 한쪽에서 남과 동시에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요? 꼴도 보기 싫다는 소리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에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시편에 있는 말씀이 좋은 거예요. 대대에 빌어먹게 하소서.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저절로 사랑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의 40, 50년이 돼가지만 아직도 성경을 읽으려면 싸워야 돼요. 맞아요? 네, 솔직히 봐요. 미생 보는 게 좋아요? 성경 보는 게 좋아요? 네? 어느 게 더 좋아요? 아, 구원받고 나니까 막 저절로 성경이 가죠. 네? 이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이,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이 제일 언제 좋으냐면 잠 안 올 때. 좋아요. 왜? 읽으면 잠이 저절로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요. 사단이.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많을지 몰라요. 나는 구원받고 나니까 원수가 저절로 사랑이 되고 성경이 저절로 읽어지고 성경이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고 전도도 저절로 되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육신이 죽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주님께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게요. 왜 지금은 사랑 못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걸 방해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이러면 어떻던가요? 예배 드릴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집중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때도 떠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영과 육의 싸움이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은 지속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뭐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싸움은 더 치열해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안에서 이 치열한 싸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육체의 속 가운데 싸움이 없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지식적인 구원을 받았든지, 잘 들어보세요.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또 하나는 영혼이 많이 잠들어 있든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와 같은 복음이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가보면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 복음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율법에 의지하는 복음을 전하다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체험적인 복음을 전하다든지, 아니면 지식적인 복음을 전하다든지,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은 그 일에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그래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쩌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목숨을 거래할 때가 왔어요. 우리의 목숨을 거래할 때가 왔다고요. 복음에 그러한 변화가 있고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번 캠프도, 이번 세미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자고 하는 그러한 운동인 거예요.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 돌아가서 보면,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일반으로 받은 구원.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다 똑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구원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똑같이, 우리가 다 똑같이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볼 때 누가 더 의롭고 더 의롭지 않고 그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 이건 영원히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하고 있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면 일순간적으로 믿고 영원히 거듭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공격을 받고 있죠.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잃어버릴 수 있다.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왜? 한 번에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났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의 구원이 다 동일해요. 전혀 의가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 중에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 삶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적인 구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적인 구원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고수를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목숨을 거래해야 할 그러한 시대가 아니라 두 가지 면에서 오늘날 신앙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도덕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또 하나는 교리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른 것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타락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요. 교회에서.
오늘 이번에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오늘날 어떻게 타락했냐면 교회에서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에서 그 교단이 동성연애자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결혼에 주례를 하고 목사도 동성연애자가 있어도 용납을 해요. 그런 교회가 얼마만큼 타락한 거예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거기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구원받고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에서 빛을 비춰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성별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지금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게. 가장 가까이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텔레비전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많이 세속화되어 있고 핸드폰이나 아이폰이나 무슨 이런 전자기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많이 해유되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태국에서 그 제일 좋은 사범학교 중에 하나인 그 사범학교에서 남자 학생들이 100명이 있는데 그중에 80명이 게이라잖아요. 그들이 교사가 돼서 태국의 전국에 있는 학교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지금 엄청나게 도덕적으로 타락돼. 여러분 신앙을 돌아봐야 돼. 목숨을 걸어야 돼.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자신들이 성경을 앞에 펴놓고 얼마나 내 삶이 세속화되어 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룩을 잃어버리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리적으로는 어떻든가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고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를 해서 봉사하는 그런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진화론은 창세기는 창조론은 그게 맞지 않다. 진화론이 맞다. 거기에 동조하는 기독교 단체들 많죠? 예수님 어때요? 동정녀를 통해서 왔다고 그래요? 아니면 요셉하고 마리아 결혼해서 났다고 그래요? 심지어 교회에서 그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요. 많이 타락돼 있어요. 목사님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의 80%가 넘는 신학교들이 오염되어 있고 정말 교리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유평교회가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도 이것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소수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무슨 신을 믿든지 믿기만 하면 하늘에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천주교만 그러냐고요. 좀 이름 있는 목사들은 다 그래요. 이번에 저희들이 세들백 교회를 갔다 왔는데 세들백 교회 가보니까 엄청 크게 아주 어떤 성처럼 그렇게 해놨는데 거기는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닌다네요. 교회를.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 청바지 입고 그냥 티셔츠 입고 나서 전하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렇죠? 좋죠. 그리고 그 교회 가보니까 게임기도 있고 좋더라고요. 다닐만 하겠어. 우리도 다음 주부터 아래층에 게임기 하나 갖다 놓을까요? 교회가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교회 안에 세상을 들여다 놓고 그리스도인은 이제 세속화되어 가서 더 이상 빛을 비추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그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고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건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100% 진리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그럼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이거 안 믿지, 안 살잖아요. 어느 것이 진짜예요?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잘못된 거예요? 삶이 잘못된 거예요?
문제예요. 성경을 진실로 믿으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100%는 순종을 못할지라도 그 삶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면 씨름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싸움의 노력이 나타나고 그 싸움의 결과가 그 삶에 조금씩이라도 나타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네. 전혀 없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를 갔다 왔는데 뉴질랜드에 있는 동안에요. 한쪽 마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기 있는 동안에 지진 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저치에 지진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럼 방송국에서 내일 지진 나니까 피난 가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 예.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방송에서 이틀 후에 지진 난다는데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피난 갑니까? 안 갑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성경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믿는다고 그러고 제가 이번 뉴질랜드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 있다고 믿습니까? 다 믿는 애요. 그러면 정말 있다고 믿는 사람 저는 삽니까? 그러니까 다 말을 안 해요. 그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 여기도 좀 곤란한가 보네. 예?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100% 순종은 못할지라도 내 삶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가운데도 가라지가 있어요. 없을까요? 저는 100%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들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육체의 정욕 사이에서 심한 싸움이 있는가? 어떨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승리를 가져올 때 기쁨이 있어요. 어떨 때는 육체의 소욕이 열매를 맺을 때 슬픔이 있어요. 누가 기뻐해요 그때는? 육체가 기뻐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연속극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자, 그런 사람 봤어요. 아우, 저 어떡해 슬퍼 죽겠네 막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흘려. 성경을 보면서는 눈물 하나도 안 흘려.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삶을 보면 전혀 성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물론 거듭난 사람도요 다 연속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그거 있어요. 죽을 때까지는.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 성령의 소욕도 역사하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불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 싸움이 있는가? 그리고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지금 세속화되어 있는가를 알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거기에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바라요.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이제 유평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중에 좋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기뻐하시는 분. 왜냐하면 강제로 안 하고 자유에 맡기니까 좋아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자기가 쌓인의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때다 잘됐다 그러고 이제 집으로 도망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가 와요. 더 어려울 때가 와요. 말씀을 많이 여러분 자신이 안에 저장해 둬야 돼요. 교리적으로 그래야 돼요. 영적 어린 사람들이 뭐냐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유다서를 찾으라니까 구약에 가서 창세기 밑에가 찾는 사람들은요, 알아볼 만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에서 멀어진 만큼 여러분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병들어가는 것. 지금 깨어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늘 집에서도 성경이 가까이 여러분 손에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잘 인도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먹어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조금 답답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죠. 아이들을 키우는데 몇 살까지 여러분들이 먹여주기를 원해요? 한 20살 정도까지? 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몇 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스스로 말씀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군가 의지하고 산다면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고 어린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이제 여러분 여기 목숨을 걸어야 할 때, 어쩌면요, 잘 들어보세요. 전체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살려줘서는 안 된다 그럴 날이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모여가지고 그 결의를 한 거예요. 성경은 무호하다. 성경 말씀은 진리다. 우리는 이걸 진리로 믿는다.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왜? 많은 기독교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된다고 말하니까 우리들에게 머지않아 곧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더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해서 여러분 신앙이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바로 설 수 있게 하셔야 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구원이 지식적인 구원인지 아니면 정말 건너는지 잘 분별이 안 간다고 하면 성경 앞에 조용히 성경을 펴놓고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봐요.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런 싸움이 있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를 도와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세에 저희들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직까지 정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불쌍하게 해주시,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저희들이 또한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말씀에 굳게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